네, 오늘 처음으로 우리 회장님이 사회를 하는데 잘 봤죠? 네, 아주 잘 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멋집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십계명 마지막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 가장 마지막 말씀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우리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이 앞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탐심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이 탐심 때문에 도둑질도 하게 되고, 이 탐심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내 것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죠. 그럼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갖고 싶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과 관련됐지만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탐심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했지만 이 탐심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계명, 만약에 지금 10계명에 있는 것들만 잘 지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범죄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탐심은 이 앞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범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거, 죽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밖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이 탐심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 그래서 이 탐심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나쁜 죄악들은 어디에서부터 기반을 하냐면 이 마음부터 기반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계명들을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이 마음에 대해서 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 말씀만 볼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내 성경책으로 구약 915쪽입니다. 잠언 4장 23절 찾았나요?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잘 통치하지 못하면 이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로 가게 되고, 또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잘 생각할 것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만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말씀 볼까요?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제 성경책 신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그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손으로 먹으니까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왜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더럽게 하냐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떤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면 더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씻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이다, 마음. 그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욕을 많이 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방을 많이 하거나 차마 듣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마음과 관련되는 내면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면 내가 거짓말도 하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고 막 하는데 그 중에 잘 다스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봐야 돼요. 마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와 관련되냐면 이 마음, 특별히 탐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성경책 구약 4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뱀이 하와를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라고 계속 유혹하니까 하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자꾸만 옆에서 유혹을 하는 거죠. 좋다. 이것이 먹으면 너한테 유익이 된다. 막 하니까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 탐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것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생기고 이것이 커지면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갖고 싶으면, 너무 하고 싶으면 나중에는 그걸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이 탐심이 들어왔을 때 이 탐심을 잘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어, 먹지 말라고 해서 잘 제어하면 좋은데 이 하와는 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생도 하고 고통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이 마귀가 쓴 거 뭐죠?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막 사용하는 것은 더 갖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지요. 그런데 내가 없는 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좋아 보여.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들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탐심을 이야기할 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는 그렇게 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거니까. 근데 이웃의 것을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보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도 있지만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 딸, 사랑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아이스크림. 근데 아이스크림을 2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 거 가지고 오고 제 딸 거 가지고 와요. 그럼 그래요. 사랑아, 이거 먹을 거야? 그럼 안 먹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 입을 먹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시원하고 달콤하지? 너무너무 맛있어. 야, 이렇게 다 맛있을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딸 사랑이 와가지고 아빠 그거 달래요. 자기 이거 먹고 싶다고. 아니, 네 거 있잖아. 네 거 먹어. 아니래요.
그리고 자기 거 주고 제 거 가져갑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너무 맛있대요. 그럼 제가 또 이제 제 딸 거 먹어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딱 먹고서 야 이것도 진짜 맛있는 걸? 야 이렇게 맛있나?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두 개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맛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옆에 사람이 아 정말 맛있구나 막 이렇게 하면 그걸 듣고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맛있게 보이는 거죠. 맛있게 보이고 나도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탐심이 있다고요. 계속. 그래도 이 하와의 마음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별로 그렇게 갖고 싶지 않은데 옆에서 자꾸만 부추기는 거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아 보이는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것을 내가 요청을 가지고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뺏는 거죠. 뺏거나 훔치거나 그래서 그것을 가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나와요. 특별히 아간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만 볼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 아간이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한 것을 갖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1절 제성경책 구약 329쪽에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도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간 다 알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딱 정복할 때 보니까 거기에 금덩이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명품 옷도 있고 그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그 임자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분명히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 마음 가운데 이 탐심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갖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갈 때마다 금도 보이고 갈 때마다 명품옷도 보이고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가지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하나님 거라고. 그런데 자꾸만 볼 때마다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간이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을 슬쩍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못 보겠지. 사람들은 내가 가져간 거 모르겠지. 그리고 은밀하게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안 가진 척.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아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까. 다 몰랐던 거죠. 근데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졌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간이 2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되는 금덩이를 보고 내가 탐내었나이다. 뭐죠? 탐심이 있던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고 싶은 마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은요 전부 다 전멸됩니다. 뭐 때문에 아간과 아간의 제약들이 죽게 됐어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탐심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갖고 싶은 마음과 탐심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갖고 싶은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가가지고 먹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조금 높은 성적도 그렇고 또 좋은 대학교 이런 것들 이런 걸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그런데 뭐냐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여러분 있죠?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음식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집에서 맛있는 음식 같은 거 해 먹어요. 유튜브 보면 야, 맛있겠다 그러면 사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 괜찮죠? 근데 뭐냐면 식탐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식탐이 있는 친구들 있으니까 먹는 거에 막 집착하고
근데 먹고 싶은 욕구와 식탐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요. 자, 식탁에 반찬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소세지 반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세지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전 좋아합니다. 소세지 반찬이 딱 있는데 보니까는 4명이 앉아있어요. 근데 소세지가 5개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면 마지막 하나는 이제 내 겁니다. 내가 먹으려고 하나씩 다 가져갔어요. 마지막 하나가 딱 남은 거죠. 그냥 그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그럴 때 옆에 있는 동생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내가 먹고 싶은데 그래 동생이 먹으니까 괜찮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탐심 있는 사람은 좀 달라요. 내가 정말로 저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딱 먹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동생한테 욕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왜 네가 먹냐고. 그러면서 동생 나빠다고. 내가 지금 눈 찍어놨다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침 발라놨대요. 내가 침 발라놓은 건데 왜 먹는다고. 그래서 그게 울분이 사귀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고. 탐심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절제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그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갖고 싶은 마음은 절제가 되는데 이게 탐심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게 정욕으로 들어오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면 내가 그 마음이 주체가 안 돼.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다른 사람이 싫어지고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왜 그렇죠? 탐심이라는 것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싶은 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 갖고 싶은 것이 너무 커지고 커져서 정말로 그것이 내를 사로잡고 내 생각이 사로잡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로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쇼핑을 이렇게 가요. 근데 정말로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옷이 있다. 그 옷 보고 예쁘다. 근데 막 고민을 하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그냥 갖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면 그냥 다음에 사지 그럼 넘어가요. 여러분 근데 탐심이 이제 점점 들어오고 정욕이 되면 지나왔는데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자꾸만. 그래서 또 검색해보고 보고서 아니야. 또 검색해보고 또 검색해보고 그러면서 막 상상을 하는 거지. 저거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저거 있으면 정말로 내가 좀 더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사로잡는다. 그럼 뭐죠? 이게 탐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앞에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이 핸드폰을 바꾸기 그 전에 저는 원래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니었는데 쓰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실에 갔는데 저 빼고 다 스마트폰인 거예요. 근데 저는 특별히 스마트폰을 해도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그러니까 별로 기능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 스마트폰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서 뭐가 좋냐고 막 기웃기거리는 거죠. 근데 실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점점 찾고 있는 거야. 어떤 비전이 좋을까? 뭐가 좋을까? 그러면서 아니야 나한테 필요 없어 덮었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스마트폰을 바꾸면 내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바꾸면 문자도 잘 보내지고 스마트폰을 바꾸면 카톡도 그렇고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행복함이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도 안 가요. 일주일 그 후에는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 사로잡아서 내가 그것을 가져야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신약 327쪽입니다. 신약 327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꼭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와도 그렇고 아간도 그렇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리고 갖지 말라고. 그런데 탐심이 커지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큰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탐심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밖으로 죄를 짓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떤지, 정말로 내 마음이 그냥 갖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이것이 탐심으로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갖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괜찮지만 탐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꼭 가져야 되고 근데 가져도 나중에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그 계명 탐내지 말라. 누구 것을? 이웃의 것을.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갖고 싶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것이 내 생각 속에 스며들어서 계속 그 생각을 막 한다. 그럼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갖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탐심에 지금 사로잡힌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0계명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탐심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탐심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스려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한 마음들, 갖고 싶은 마음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싶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키 만족하고요. 내 얼굴 만족하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만족합니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삶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탐심을 잘 보시고 탐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10번째 계명, 이 계명들을 어기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